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제 해외에서, 물론 한국에도 지금 이걸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도 바이블 빌리버라는 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제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이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주장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막 계산이 복잡해요. 하는데 다 치우고, AD 33년 십자가 사건 플러스 2000년 계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2026년 6월 21일에 휴거가 난다. 이제 이렇게 돼서 아마 해외는 좀 시끄러운가 봐요. 그래서 오늘 밤까지 보시고요. 휴거 안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구원 안 받으셨는지.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매달 며칠이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점점 이 휴거라는 것이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처럼 돼버렸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일반 교회는 지금 휴거라는 설교도 아예 안 할 뿐더러 이제 지옥에 대한 개념조차도 잊혀져 가고 있고,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점점 사라져 버리는 안타까운 이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비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힌트는 줬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6월 21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또, 이제 26년 6월 21일이 아니면 또 다른 날로 또 계산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제 나오면서 뭘 원하냐면 휴거는 없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휴거는 없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나면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얘기인데, 성경적으로도 아직 명확한 것이 없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쓰는 달력은요, 그레고리력이라 해서 유대 달력과 또 다릅니다. 그리고 유대 달력이라고 해서 맞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달력은 또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쓰는 달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십자가 사건 플러스 2000년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인간이 이제 말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우리 하루하루 삶이 이렇게 충실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목으로 잡은 것이 성경에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신비가 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 뭐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읽고 지나갈게요. 바빌론의 공중정원, 그 다음에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상, 에페소의 아르테미스 신전,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로드섬의 거상,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이런 게 있어요. 세대 7대 불가사의.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기술로는 도저히 건축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불가사의한 그런 것이죠. 근데 요즘 기술들이 보면은
사실은 이것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참, 건축 기술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뛰어난 머리가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써요.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이 보면 전부 인간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인간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성경 속에 7대 신비가 있어요. 저희는 불가사의라 말하지 않고 미스테리, 신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휴거와 부활의 신비. 오늘 주제죠. 두 번째는 경건의 신비.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네 번째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눈먼 신비. 여섯 번째는 불법의 신비. 일곱 번째는 큰 바벨론의 신비.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 아까 봤던 대로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적이나 어떤 현상을 가리켜서 이제 불가사의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거 7대 불가사의 말고도 더 놀라운 건축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히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중국에. 정말 그 바위산 중간에 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수백 개의 묘가 있어요. 전부 이제 바위를 뚫은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이제 비밀이라고 보통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비밀인가 신비인가? 이제 개역 성경에는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면서, 이 비밀이라 하면 절대로 발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카콜라 원료 배합을 지금도 사람들 모르잖아요? 왜? 이거는 비밀입니다.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처럼 이 비밀은 했으면 지금도 우리는 이 비밀을 몰라야 됩니다. 맞죠? 하지만 이 미스테리를 비밀로, 시크릿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몰라야 돼요. 왜? 숨겨놔야 되고 숨겨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이죠. 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이는 곧 여러 시대들과 여러 세대들로부터 감추어져 왔어요.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난 신비다. 미스테리다. 그러니까 미스테리는 감추어져 있지만 이게 비밀은 아니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드러났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비라는 말 뜻 자체가 인간의 지혜나 이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명백하게 드러내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외쳐야 하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게 이제 신비라는 이제 정의입니다. 하지만 이 신비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도 알지만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약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 세대들, 여러 시대들과 여러 세대들로부터 감추어져 왔으나 그랬잖아요. 이게 구약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까지 감추어져 왔었어요.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십자가 이후에 그 신비들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위대한 신비가 뭐냐면 경건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으로 들리어 영접받으셨도다. 자,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다. 이거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들어서 당연하겠지 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놀라운 일이죠.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일반 신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그래서 이거는 불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숨겨져야 할 비밀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될 신비인 거예요. 전파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감추어서 꽁꽁 숨겨둬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신비,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불가사의는 바로 휴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 놀라운 사건을 완벽하게 호응하면서 이제 설명해 줍니다. 이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 5가지의 명백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의 몸의 변화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이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그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거를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들도요, 믿음이 아니면, 그렇죠? 믿음이 아니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눈으로는 아직까지 이런 몸의 변화를 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본 사람이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변형산에서 변화된 몸을 직접 본 사람. 그리고 또 한 명 있죠? 사도 바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을 봤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아니면 우리도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부자들은요, 젊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몇 억씩 들여서 성형도 하고요, 피부 이식 수술도 하고요, 태반도 먹고요, 몸에 좋다는 거는 다 먹습니다. 우리 소영재님께서 85입니까? 85인데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네? 자,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조금 더 젊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한 70대까지는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30대, 20대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휴거가 딱 되는 그 순간은 우리는 전부요, 30대 젊은 남자로 바뀌어서 올라갑니다. 돈 안 들여도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이 휴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들의 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육체를 바꾸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잠들어 있든지 깨어 있든지 우리 몸은 이 몸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 몸 그대로 올라가면 천연왕국 때 좀 다니기 불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모두 30대 젊은 남자들의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 몸에 우리가 말하는 초능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여가 돼서 천사처럼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육체로 바뀌게 됩니다. 불멸의 몸으로 바뀐다고요. 불멸의 몸으로. 썩을 수 없는 몸으로. 그렇죠? 그때는 썩고 싶어도 썩질 않잖아요. 지금 자매님 다리가 불편해서 2층 올라오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그때는요, 그냥 쑥 날라 들어올 거예요, 아마. 두 번째 특징은 압도적인 천둥과 나팔 소리, 그리고 주님의 공중 재림. 자, 이 신비가 일어날 때요, 이 세상은요, 엄청난 소리가 날 거예요. 천둥 소리, 번개 소리로 그들은 들린다 할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개신교에서 그것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예수님의 재림은 뭐 언제 오시느냐, 이 두 가지 이제 얘기가 있어요. 휴거 때 오신다, 아니면 뭐 휴거는 없고 지상 재림 때 오신다. 왜냐하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많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상 재림 때 오신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구분을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재림의 신학적 교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제 두 단계로 딱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공중 재림, 우리가 말하는, 우리 편에서는 휴거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먼저 낚아채 가시는 사건, 휴거. 두 번째는 지상 재림입니다. 대환란 끝에 주께서 이 지상 땅 위로 직접 발을 디디면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아니고 둘 다 있습니다. 요거는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의 신비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비는 예수님은 공중 재림, 우리는 휴거입니다. 이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이 세상에는요, 압도적인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가 아니고 나이아가라, 그 폭포 앞에 가면 옆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질 않는데요. 너무 소리가 커서. 그리고 그 화면을 보니까 그 앞에를 배가 가려고 하면요, 가질 못해요. 물결이 얼마나 거기서 쏟아져 내리는 게 크고,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린대요. 아마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 소리가 이제 나팔 소리로 이제 성경에는 묘사가 되는데,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하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나와 함께 하였더라.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휴거의 모형이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나팔과 천둥 같은 소리를 들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리 올라오라, 이 소리가 들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천둥 소리 나고 번개 소리 나면요, 우리는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또렷이 이리 올라오라, 분명한 말씀이 들립니다.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들려요? 우리한테는 이리 올라오라 소리가 들리지만 사람들은 큰 굉음 소리,
천둥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서 대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욥기 40장 9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같은 팔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그분과 같은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시편 77편 18절에 보면 당신의 천둥의 음성이 하늘에 있었나이다. 번개들이 세상을 밝혔고 땅은 떨며 흔들렸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는 소리가 우리는 그 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천둥 소리, 번개 소리, 그렇죠? 이 소리로 들려서 대혼란에 빠지고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썩을 수 없는 몸으로 먼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면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도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든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지금은 잠잔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육체는 땅에서 다 썩어버렸잖아요. 흔적도 없잖아요. 저는 예전에요, 휴거가 있다는 걸 알면서 이제 제가 죽으면 이제 묘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이제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몸이 일어날 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뼈다구라도 좀 있어야 안 되겠냐.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인 거예요. 자, 지금 2000년에 돌아가신 분들은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마음이 없어진 것이 얼마든지 내 뼈가루가 다 바닷속에 강들에 빠져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몸을 주신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루로 내든지 그대로 갖다 묻든지 아니면 어디 뭐 던지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붙들려 올라갑니다. 자, 이게 거의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정했지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스스로 올라오라 해갖고 우리가 점프를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리 올라오라 해놓고요,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표현이 뭡니까? 붙들려 올라간다 하잖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그 동물들을 뭐 이렇게 할 때 뭐 등 이렇게 딱 붙잡고 쫙 이제 올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이 붙들려 올라가는 거고, 예수님 편에서 보면 낚아채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는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듯이 이제 몸이 변화되는 거고, 우리는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약간의 시차죠. 하나님 편에서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약간의 시차 차이로 붙들려 올라갑니다. 이 붙들려 올라간다는 라틴어 어원에서 나온 말이 휴거래요.
이는 매나 독수리가 먹이를 위해서 확 낚아채서 가는 그 모양. 이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또 그거 갖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공중부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중부양 하려고 애를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1m 점프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셋째 하늘까지 그 구름 속으로 저 예수님을 맞으러 가겠습니까? 이때 이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대혼란이 벌어질 겁니다. 잘 아시죠?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타고 가는 사람이 휴거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조종사, 부조종사가 휴거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아마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것이 자동차 그리고 공장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보통 휴거 영화를 보면 뭐 교통사고만 이렇게 비행기가 뭐 추락되고 하는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아마 이 자동차 교통사고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고 또 공장에서 불을 다루는 곳에서도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말 그대로 대혼란, 대공황이 벌어질 건데 우리가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저도 피부로 느끼기는 처음이거든요, 계엄령이. 옛날에는 이제 어렸을 때 계엄령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단시간에 끝났지만 사람들은 그 계엄령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이 있는데 계엄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계엄령이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계엄령을 선포한 사람 편이라 해도요, 종교인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저 사람 팬이니까 봐주겠지? 아니에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가장 먼저 죽이는 것이 종교 지도자, 지식인들입니다. 아시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로 그것이 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가장 먼저 죽이는 것이, 그리고 정치인들, 자기 반대파, 그 세 부류는요 무조건 죽입니다. 계엄령도 그렇게 무서운데 이게 전 세계 동시다발로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아마 제 예측으로는 미국이 가장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믿고 이제 구원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타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뒤늦게 휴거가 있었구나 하지만 곧이어 상황은 반전이 됩니다. 무엇이? UFO가 사람들을 납치해 갔다. 왜?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UFO를 비유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휴거라는 걸 알지만 또 사탄은 속이는 거죠. UFO가 납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또 평온해지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 아마 그 전에 등장할지 휴거가 있고 나서 등장할지는 그건 아직까지 성경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전후에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요,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하늘나라로 가서 이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과 함께 영원세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불멸을 입게 된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말하기를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한 것이 실현되리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는 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장례식장에 가면 세상의 장례식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요즘은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 장례식에 가도 옛날처럼 그렇게 곡을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안타까운 것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점점 희석이 되는 거죠. 죽음 이후에 또 이게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참 많은 역할을 했어요. 왜? 지옥에 가도 버틸만 하더라. 버틸만 하다. 이거를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지옥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면 하나님과 단절돼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지옥에 대한 계속 희석을 하다 보니까 또 드라마에서도 보면 지옥에서도 왔다가 갔다가, 그죠? 살다가, 세상에서 사람처럼 살다가 또 지옥을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또 드라마도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가 있어도 뭐 가서 버틸만 하다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명확하게 그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존재하고 그 속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완전히 단절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우리는 계속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기독교는 이제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독교는 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오시는 무천년주의를 그들은 교리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믿는 대로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비유로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읽는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일들을 생생하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신비가 그냥 신비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이 신비가 명백하게 드러내서 나타날 것이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그렇게 여기게 하라. 자, 구원을 받은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고를 하나 남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고요, 복음을 가진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신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신비를 모르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 신비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비를 맡겨주셨어요. 청지기는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이게 나이가 많고 적고 젊고 늙고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겨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천주교를 비롯해서 이 기독교 역사가 과연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저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쁘고 자기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줘야 되고 책을 팔면 판돈 챙겨야 되고 젊은 여 신도하고 데이트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골라서 하면서도 자기는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 현실인 것입니다.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하는 말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개신교는 다릅니까? 오늘날 교회에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말은 성경이 위에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목사하는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모든 것이 목사들이 하는 말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 해도 교단에서 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이 썩어빠진 기독교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을 틈이 없습니다. 우리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라도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로서의 어떤 본분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더 이상 제가 요즘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어요. 참교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도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제 가상입니다. 교육부 장관 주도하에 교권국이라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말 그대로 참 교육을 시키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선생이 아이를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합니다. 저는 수많은 대사 중에 딱 그 말 한마디가 남더라고요. 목사가 사람을 무서워하면, 교인을 두려워하면 그 교회는 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돌아가 보면 불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선생이 학생을 무서워하면 세상을 망한다고 하는 그 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저질러도 괜찮은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감각이 없어지고 있어요. 문둥병인 거예요.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감각이 없어요. 예.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휴거를 알고 있는 청지기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정말 날짜 계산 안 해도 됩니다. 6월 21일이 아니고 12월 31일이 아니고요. 1월 4일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 시간에 청지기의 역할을 하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식도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신앙인이 되십시오. 신앙을 하지 않는 지식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전국 1등을 하면 뭐합니까? 인성이 쓰레기인데.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두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멘. 우리 모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싫은 거예요. 말씀이 싫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이 꿀보다 달고 좋습니까? 그러면 딴짓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입 바른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짜 계산 안 해도 되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장막절에 오실까? 어디에 오실까? 주님이 오시고 싶을 때 오셔요. 그거는 주님 마음에, 엿장수 마음이잖아요. 엿장수가 이 가위를 몇 번 칩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칩니다. 그죠? 네, 치고 싶은 대로 칩니다. 주님이 합당하실 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풍조, 참 이게
바이블 빌리버들한테도 참 이 영향이 참 많이 있는데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보다 은혜 입을 자의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나는 충분하다고 여겨도요, 가나안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는 그분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들끼리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주 서야 그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누구 때문에 찾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인도로 우리는 찾아가는 거지 내 스스로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신비가 놀랍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건데 우리가 이 신비를 우리 마음에 품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신비를 다른 분들에게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또 그런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